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 할 때 좀 놀랬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계속 검색했는데 몇 분이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이정재 시시각각의 그 칼럼에서도 한국이 소득 불균형 그 최고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실제로 한국이 소득 불균형 그 최고의 나라는 아닙니다. 저도 이 통계를 갖고 있었는데 한국이 제일 불평등이 심하다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그 피부적으로 느낄 때는 심하게 느끼지만, 그러나 그 국가별로 이 경제 불균형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그 유엔 인간 개발 보고서에 의하면 그걸 지니 개수라고 그러는데, 206개 나라 가운데 이 소득 불균형을 계산해 낼 수 있는 나라가 156개 나라가 있습니다. 이 156개 나라를 지니 개수를 그 통계를 냈는데, 한국이 지니 개수가 0.316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득 불균형이 심한 나라는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한 28위 정도가 돼요,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이 극심한 최상위의 국가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나쁜 나라가 한 120개 나라가 더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중국과 미국이 0.4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빈부격차가 커요. 양극화 현상이 큰 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경제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양극화 현상 때문에 지금 사회적 분열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점점 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이 희년이 주빌리, 이 희년이 경제 불평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만일에 이게 제대로만 잘 작동이 됐다면 아마 모든 사람이 다 새로운 기회를 얻고,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경제적인 그 혜택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희년의 제도, 안식년 제도, 희년의 제도를 세우신 가장 큰 이유가 빚진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파산되는 것을 막는 법이 이 안식년, 희년의 법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땅 투기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강남 아줌마가 아니라 최초의 땅 투기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땅 주인이세요. 뭐 가나안 땅만 땅 주인이시겠어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왜?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주권자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소유권 선언. 이 땅은 하나님 땅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빌려줬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 가문과 또 가정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영원히 매매를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살다 보면 갑자기 뭐 병원에 입원해야 될 때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때도 있고, 또 아들이 창업한다고 돈 빌려달라고 그래서 은행에 융자 받았다가 창업 자금이 날아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할 수 없이 땅을 팔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이지만 할 수 없이 땅을 팔아야 돼요. 땅을 팔거나 아니면 땅 팔지 못하면 자기를 팔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땅을 팔아서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팔아서 자기는 기업 없는 자가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25장 23절에도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토지를 영구히 절대 팔지 못하게 금지하셨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구약의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이 뭐 하나님 소유지만 그러나 다 개인의 소유니까 토지는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땅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만일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다 파가버리면 지구상에 남아있는 땅이 하나도 없겠죠.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는 잠시 머물다 사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개념에서는 이 땅이 하나의 인간 삶의 기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이 있고 땅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내 집 마련.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가도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내 집 마련입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가장 최선의 수단은 땅을 통해서, 토지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가장 안정적인 투자 방식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부를 모을 수 있는 게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과 땅이 있으면 일단 경제적으로 자기의 그 정체성을 찾고 또 경제적 안정감을 얻어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성취했다고 하는 인생의 만족감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 되거나 땅이 있거나 그러면 굉장히 그 자기 인생에 든든한 자본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현제도를 만드신 것은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땅을 팔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된 사람들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게 신현제도예요. 신현은 49년째 와요. 그래서 50년째가 신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무리 토지를 팔았어도, 그래서 다른 사람의 노예가 돼도 49년만 참으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다시 원주인에게 다 돌려줘요. 다른 사람의 땅의 본래 주인에게 다 50년째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노예가 된 사람, 종살이 하는 사람도 다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신현제도는 누구나 인생에 한 번쯤은 실패할 수 있어요.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에 한 번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신현이 막 시작이 됐는데 내가 땅을 팔았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팔아서 노예가 돼버리면 어쨌든 49년만 참으면 해방이 되고 한 번 더 인생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현 제도를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팔레스틴 땅을 계속 고고학적으로 발견을 해 나가면서 아주 옛날 시대의 그 가옥 구조하고 예수님 시대의 가옥 구조하고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오랜 초기 이스라엘은 이 제도가 시행됐을 때 집 크기가 비슷비슷했어요. 집 크기가 비슷비슷했다는 것은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불평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정 시대의 집들을 고고학적으로 파보면 부자 동네의 집들이 따로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다닥다닥 붙은 집이 동네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부자들은 어디 가서 살아요? 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태원에 살거나 아니면 저쪽 성북동에 큰 집들이 다 있잖아요. 대전은 어디가 부자 동네예요? 없어요. 대전은 평등한 도시에. 그런 것처럼 왕정 시대에도 이미 신현제도가 묻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아주 큰 집을 짓고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런 주거 형태가 고고학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이사야 5장 8절에 보시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사람에게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 번역에 보시면 더 차지할 곳이 없도록 집을 사들이고 더 차지할 곳이 없도록 땅을 사들여서 아예 자기 혼자 살려는, 자기 왕국을 세우려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의 땅인데 그걸 부자들이 다 사들이는 거예요. 그 아모스 시대에는 이런 일까지 일어납니다. 아모스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 사람 몸값이 신발 한 켤레예요. 지금은 뭐 운동화도 비싸서 뭐 200만 원짜리 운동화가 있다니까 뭐 지금은 그 200만 원에 팔려가도 서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그 싸구려 신발값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팔려갔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땅 매매를 금지하시고 안식년과 희년의 법을 선언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인간 평등 사회. 그리고 누구든지 인생에 한 번 더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빚을 졌어도 영원히 그 빚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 사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요, 정의의 공동체요, 평화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빚 때문에 인생 망가지는 사람 많고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는 연예인 미투라고 그래서 마이크로닷 같은 경우에 부모가 빚을 졌는데 얘가 연예계에서 퇴출이 당하고 또 여러 연예인들이 부모의 진빚 때문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잘못하면 인생을 완전히 다리를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희년제도를 통해서는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의 정신이 교회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가진 것을 가난한 이웃과 더불어 나누려고 애쓰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런 희년의 DNA, 희년의 영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2018년도 한국 종교 현황 보고서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이 현황 보고서에서 지금 한국의 종교 관련 단체가 전부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다 포함해서 종교 관련 단체가 7만 2천여 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 관련 단체가 5만 5천 개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시설 관련 단체의 76%가 기독교예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중에 특히 호스피스, 마지막 그 말기 암 환자들 죽음을 앞둔 그 분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기관이나 호스피스 단체가 가장 큰 그 규모의 단체들이 161개가 있는데 그 중에 94개가 기독교 관련 단체.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고 기독교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기독교를 사람들이 무시를 해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크게 공헌하고 있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자신의 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희년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진 게 넉넉하지 않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려고 애를 쓰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희년의 정신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안식년에서 오고 안식년의 정신은 안식일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가리키시는 게 안식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25장 2절에 보시면 안식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을 안식하게 해라. 왜? 그 당시에는 다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살 수 있는 사회였으니까 땅을 안식하게 하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라 사람이 자본이고 사람이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이 안식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사람이 안식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뭐 7년마다 안식을 하시고 또 웬만한 사업체에서는 안식이라고 하는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땅이 안식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안식을 해야 됩니까?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자세하게 지시를 하셨어요. 3절에 안식일하고 똑같아요. 안식일이 어떻게 해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땅도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는 쉬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6년 동안 파종하고 6년 동안 포도원을 가꾸고 소출을 거두지만 4절에 7년째에는 그 땅을 쉬어서 땅이 안식하게 하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땅이 쉬는 동안에 자라나는 거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먹거나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 먹거나 뭐 땅 주인이 먹거나 그 비어 있는 땅에서 자라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나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6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안식년을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6절에 안식년의 소출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안식년의 소출이 무슨 뜻이냐면 땅이 7년째 쉬고 그 다음에 라는 뜻입니다. 땅이 1년을 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이 1년을 쉬면 땅이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래서 안식년의 소출을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와 가축과 7절에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소출로 다 배불리 먹게. 1년만 쉬면 안식년의 소출이 땅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출애굽기에도 그대로 나와요. 출애굽기 23장 10절 12절에 보시면 오늘 드디어 복사람 출애굽기를 인쇄소에 넘긴 게 오후 3시에 넘겼습니다. 어제 2시간밖에 못 자고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출애굽기 한번 공부하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 12절에 보시면 안식년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엿새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소산을 거두고 11절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라. 그냥 내버려두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와서 거기서 자라나는 것을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소출을 가난한 사람들이 먹거나 들짐승이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포도원이든 감람나무 과수원이든 자연적 발생의 소출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12절에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어라. 왜 쉬어야 돼요? 그래야 소나 일하는 소나 나귀나 또 집에 있는 그 종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나그네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쉬어줘야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일해야 되는 노예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줘야 노예도 자식과 함께 하루를 보낼 수 있잖아요. 노예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안식일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어라. 그 다음에 땅에 대해서는 6년 동안 열심히 하고 7년에 쉬어라.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이 우리에게 와요? 뭐 먹고 살라고? 농사 한 해 져서 한 해 먹는 사람이 농사를 쉬어? 매일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하루를 쉬어? 뭐 먹고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궁금증을 하시고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게 18절에서 22절 본문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안식년 규례를 행하고 안식년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안전하게 살게 해줬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면 내가 약속한다. 뭘 약속해요? 너를 안전하게. 우리가 인생에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안전하게 사는 거잖아요. 안전하게 살려고 보험도 드시고 안전하게 사시려고 적금도 드시고 안전하게 사시려고 자식에게 그렇게 투자하는 거잖아요. 자식이 잘 되면 그게 노후의 대책이 되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안식년의 규례 안식일의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해주겠다는. 19절에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안식년을 지키면 안식년을 행하면 우리가 굶고 가난해지고 초라해질 것 같지만 궁핍해질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어떻게 해요? 20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아마 안식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것 같아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이게 우리의 염려예요. 우리의 걱정이에요. 누구나 다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1절에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누구의 복? 하나님의 복. 내 복 말고요. 겨울에 입는 옷 말고 내 복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언제 주신다고요? 여섯째 해. 하나님이 여섯째 해에 그 복을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을 3년 쓰기에 만족하게 해주겠다. 제일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이 뭐예요? 만족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만족한 거잖아요. 내가 나에 대해서 만족한 거 이상의 큰 행복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로 만족하게 해주겠다는 거. 어떻게 해요? 3년 먹을 걸 6년째 주겠다는 겁니다. 왜요? 자, 7년에 쉬었어요. 그 다음에 8년째 봄에 씨 뿌리면 언제 추수해요? 가을에 추수해요. 그러면 2년을 못 먹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3년치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그러나 묵은 소출 6년째 준 소출을 너희가 먹을 것이고 9째 해에 그 땅의 소출이 돌아오기까지 묵은 소출을 먹게 해주리라. 그 정도가 아니라 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리처드 포스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돈 하느냐? 우리가 자꾸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자꾸 염려하고 한숨을 쉬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대한 신뢰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만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미친 듯이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을 미친 듯이 의지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 10억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다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요. 10억이지 하는 소리. 다들 그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당연히 10억이죠. 예수님은 뭐 줄지 안 줄지 모르는데 당장 10억은 현실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물질주의적 사고, 세상적 가치관과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냐 돈이냐의 이 선택에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롯처럼 뒤를 돌아다 봐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내 아들이 빨리 직장 가져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물질주의적 물질이 주인이 된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겐 지금은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더하고 계신 거예요. 국민일보의 박강월 그 수필가가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그 힐링 노트에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동생이 지금 아프리카 케냐에서 그 선교사로 있는데 아주 오지에 들어가 있어서
가끔 이제 카톡으로만 주고받을 수 있지 연락이 잘 안 된대. 그런데 어느 날 그 여동생이 이 말라리아에 걸렸다는 소식을 이 박강월 이 수필가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박강월 이분이 그 중보기도 팀을 그곳에 같이 가입이 돼 있는데 그곳에 중보기도 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햇살 편지라는 그 중보기도 팀에다가 이 동생 선교사 이름을 거기에 알려주고 말라리아에 지금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연락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죽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냥 거기에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생겨서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계속 마음에 짓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병원에서 그 이분이 병원에서 전화를 이제 이 박강월 씨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자기가 있는데 이미 말라리아가 다 나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학교를 짓고 있고 교회를 짓고 있어서 학교를 짓고 있어서 너무 몸이 피곤해서 감기 증상인가 보다 하고 그냥 있었는데 열이 너무 심해서 가끔 동네 병원에 갔더니 말라리아라고 그래서 너무 자기도 놀랐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말라리아라고 그래서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서 어떻게 치료할 수도 없고 아무도 지금 의지할 데도 없고 여기 병원 시설은 너무나 형편없고 하나님 여기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랬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이 찬양이 떠오른 거예요.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가 떠오르면서 그냥 힘을 다해서 이 찬양을 부른 겁니다. 찬양을 불렀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아주 뜨거운 게 확 하고 올라오더래요. 그런데 그게 말라리아의 고열이 아니라 뭔가 다른 고열이 그 열이 자기 마음에서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게 아마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불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뜨겁게 찬양을 했답니다. 찬양을 하다가 쓰러져서 잠이 든 거예요. 아침에 깨어났는데 열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차피 거긴 병원에 가도 약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의 복이 임한 거예요. 왜? 거기는 경작할 땅이 없는 곳입니다. 혹시 알아요? 오늘 밤 여러분이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뜨거운 불이 우리 안에 가슴을 충만하게 만들어주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필립이 안씨가 한신문 칼럼에서 돈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그리스도인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질문, 돈을 어떻게 벌었나? 그냥 적법하게 버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돈을 어디에 쓸 건가? 우리가 자기 이기주의, 자신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쓴다면 이거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배고픈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써야 돼요. 3번째 마지막 질문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돈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 돈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 돈이 나한테 뭘 하고 있냐? 이걸 꼭 질문하라 그랬어요. 무슨 질문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이 그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움켜쥐고 놔주질 않아요. 이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돈이 주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돈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선한 일에 쓰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의 돈의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이미 물질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기꺼이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도 가진 것이 적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안식일의 영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의뢰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안식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안식일의 영성이 안식년의 영성이고 그게 희년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안식일을 지켜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거룩하지 않다 그럽니다. 거룩한 사람 찾아보기가 정 어렵다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나 자신도 거룩하지 않아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끌어안고 부끄러워합니다. 왜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 못할까?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얼마나 더 많이 해야 하고 얼마나 더 하나님께 헌신해야 거룩해질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안식일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데서부터 거룩한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께 헌신되고 안식일을 지키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14절에 두 번째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거룩한 날을 지키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우리가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날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날입니다. 왜요?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16절에 안식일은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영원한 언약을 삼으라. 안식일은 표징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언약입니다. 우리 언약 안에 살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은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염려하는 사람은 물질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물질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신 거예요. 주일날 주일 예배 1시간 앉아서 드렸다고 안식일 지킨 거 아닙니다. 안식일 영성은 뭐예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께 내 인생을 전부 의탁해야 그 사람이 안식일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예배 드리면서 주가가 올라갔나 떨어졌나, 집이 팔릴 건가 안 팔릴 건가, 계속 그것만 세상적인 염려를 하고 있으면 예배는 드렸지만 안식일을 지킨 건 아닙니다. 안식일은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요 안식의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걸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노동하지 마라. 혼자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건 사람들, 헤롤드 살라 박사가 이 책에서 리빙스턴 이야기를 해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16년 동안 있다가 그분이 스코틀랜드에 돌아왔을 때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이 리빙스턴에게 강의,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미 리빙스턴은 사자에게 팔을 크게 물려서 팔을 한쪽 못 쓰고 있었고, 말라리아 열대병을 27번을 앓아서 그는 완전히 폐인이 돼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글로스고우 대학에 가서 그 대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할 때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난 16년 동안에 그 아프리카에서 겪어야 했던 외로움, 고통,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예 상인하고 터키 군대가 끊임없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틈바구니에서 한 번도 내 인생의 진정한 안식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은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잠들 때까지 고통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아프리카 땅에서 내가 16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대학생들이 전부 리빙스턴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을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 16년을 견뎌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리빙스턴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 다 들으신 것처럼 어떻게 죽었어요? 침대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마지막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성경을 펴놨었는데 어디 성경을 펴고 기도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을 펴고 기도했어요. 28장 20절에다가 리빙스턴이 아주 오래된 볼펜 자국, 희미하게 펜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그 20절에다가 리빙스턴이 뭐라고 썼습니까? 존귀하신 그분의 말씀이라고 썼어요. 그 말씀 하나 의지하고 평생을 산 겁니다. 이게 안식년이에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말씀만 의지하고 삽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